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2절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길에서 복 있는 자의 조건, 오늘 팔복,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세 가지, 청결함, 화평케함, 박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팔복은 우리가 금생과 내생에서 받아야 할 복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복이 과연 뭘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팔복에 통하여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의 기준은 뭘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의 기준이 무엇일까? 되게 많은 사람들은요, 복의 기준을 물질에 둡니다. 그래서 자기가 물질의 부유함에 이르고 또 자기 하는 일이 형통하고 무난하고 순탄하고 잘 되는 것이 인생의 복이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세상의 기준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있는 자의 조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복 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복이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도 얻어야 되고 건강도 얻어야 되고 우리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순탄하고도 해야 되지만 가장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누려야 할 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깃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천국의 복, 이 천국의 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하고 다 우리 삶이 다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모든 삶이 이런 것인데,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 그리고 8번째 복이 말씀하실 때에 천국이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에서부터 7번째까지는 뭐냐?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셔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우리가 큰 자가 되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팔복 가운데 오늘 마지막 세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 땅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의 조건과 상황대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첫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청결한 마음.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함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의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 이것은 바로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쓰시고 불러 일을 맡기실 때 그 보는 기준이 뭐냐? 마음이 청결하냐? 제 마음이 청결하면 부르는 거고 일을 맡기는 거예요. 얘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부르지 않고 일을 안 맡긴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택하여 쓰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보통 되게 눈에 보이는 행동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종교의 규율도, 그 다음에 특히 구약에 나오는 율법 같은 거는요 어떻게 합니까? 율법은 그 사람이 마음으로 표시가 안 나니까 모르고 외적으로 나타내고 드러나는 행동에 따라서 옳으냐 그르냐, 옳으냐 잘못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행동에 말씀하시지 않냐고 바로 마음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행동을 했느냐, 어떤 행동이 보이느냐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어떠하느냐를 예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실 때에 그 알맞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 여기에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적인 행위에 바로 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밖의 행동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의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은 아닌데 겉으로만 막 경건한 척, 겉으로만 기도하는 척, 겉으로만 헌금을 드리는 척 했던 바리새인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속의 마음은 아닌데, 속의 마음은 헌금하면서도 아 이거 아까운데, 속의 마음은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안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근데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쥐를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행동으로 볼 때 어떻게 보여요? 다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거룩한 신자다. 신자다. 근데 거룩한 신자인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땐 거룩한 신자지만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어도 그 거룩함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밖으로 눈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맞춰서 관심을 갖고 그 행동에 따라서 옳고 그르고 판단하고 그 행동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마음이 이 시간 열리지 못하고 마음을 은혜에 사모하지 못한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기도의 자리 못 나왔지만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오늘 수요 예배 기도했는데 오늘 못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마음에 오늘 일 때문에 못 간대. 내 마음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갈망합니다. 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보실 때 주님은 그 마음이 더 합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믿음의 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왜요? 마음의 관리를 잘하는 것이 그게 청결함이에요. 그럼 마음의 관리, 청결함은 뭔가? 깨끗한 마음이 있고 더러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일까요? 이 마음의 청결함의 기준은요, 이 청결함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의 올바른 마음의 상태를 청결함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드러나는 행동 일치되는 거. 근데 마음은 아닌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회칠한 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난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왜요?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실 때에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 기준은요, 일치된 마음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어떤 마음이 되어야 돼요? 거룩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마음이 주님 보실 때에 청결하구나. 근데 주님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마음이 지금 딴 데가 있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이 없어.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이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이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속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비로소 이 죄의 짐을,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에 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맡기고 기도할 때에 주의 능력으로 나를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내 마음의 무거운 짐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주여,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자리 때문에,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목마름이 있어서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은혜의 목마름이 계시기 때문에 멀리서 양산에도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 밥 주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은혜의 목마름,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양산에서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은혜 목마름이 있으니까 그 허리가 아픈데, 그죠? 한 발게 옮길 때 이게 허리가요, 심하게 아프면 다리까지 저린 상태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또 올라오시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같이 함께 예배 우리 또 드리시는 우리 귀한 자매님 또 감사합니다. 1층이면 참 너무 제가 괜찮아요. 4층까지 올라오신다고 많이 힘드셨죠. 그런데 우리가 다 각자의 상황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배 자리 나오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 마음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목적 없이 나오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주일이니까 단지 예배 드린다는 형식화된 마음으로만 나왔어요? 아닐 겁니다. 아니길 바래요. 주일이니까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가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일주일 동안 영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채워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상황이 힘들고 육신적인 상황이 힘들고 모든 상황이 공고함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이겨야 되겠다. 여러분,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하면요, 내 삶의 공고한 상황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면 내 마음의 상황으로 인해서 갑자기 어두워지는 생각과 마음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삼서 1장 2절에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우리가 먼저 이루어질 야 순서는요,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강건함을 얻는다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가서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만나기까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의 삶의 상황 속에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로 충만케 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거 이겨나가요. 질병도 이겨나가요. 답답한 마음도 이겨나가요. 염려도, 근심도, 고민도, 공고한 마음도, 우울하고 답답한 마음도 다 이겨나가요. 불안도, 염려도 이겨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의 청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의 청결함이 나타나고 유지되려면 어떻게 되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냐. 근데 여러분, 좀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만, 우리가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요, 천국이 임하려면 회개하여 천국에 맞는 알맞는 마음의 상황을 만들어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이 회개를 한다는 것은요, 회개를 한다는 건 어떤 상태예요? 회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됩니다. 정결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깃들어지는 거죠. 죄가 있고 더러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깃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 안에 깃들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 이 그 나라가 우리에게 깃들어지려면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우리가 청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팔복 가운데에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알맞는 상태,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 깨끗한 상태가 돼야만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돼.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머물 수가 없어요. 3차원과 4차원의 세계는 다릅니다. 3차원의 물질 세계, 눈을 보고 판단하고 보여지는 이 3차원의 물질의 세계에서 4차원의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고 다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3차원 세계에 사는, 우리 물질의 세계에 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믿는다고 고백은 하고 말은 하는데 삶의 상황 실제에서 정말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질병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믿어져요? 그때는 아무런 사실이 안 보여주고 눈앞에 급급한 문제의 상황만 보여주고 불안에 떨고 염려하게 되고 좌절하고 고통받고 상처받잖아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뭐라고 합리화시켜요? 우리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자, 믿음이 연약해서 좋아요.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거 좋아요. 근데 그 믿음이 연약하다는 그 핑계와 같은 합리화 언제까지 할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안 믿어지니? 믿어지지요 하나님. 근데 왜 낙심하니? 너 왜 고통받니? 너 왜 좌절하니? 너 마음이 왜 어두워졌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 못 믿어지니? 하나님 제가 믿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하나님이 보이는 것보다 제게 지금 닥친 이 현실과 상황과 문제가 너무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솔직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 마음이 청결할 때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서 저는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던 지금까지 지난주 이어서 오늘 마지막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팔복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몰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으면 그래 내가 마음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았나? 온유한 자라고 했으면 내가 마음이 너무나도 부드럽고 따뜻하고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갈망합니까? 근데 오늘 말씀 특별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될까?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여 느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냥 우리 머리로만요, 입술로만 하나님 느낀다, 하나님 함께한다 하지 마시고요, 실제 한번 지난 한 주간 보세요. 어떤 상황에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어떤 모습에 있었습니까? 혹시 몸이 아프셔가지고 아주 지극히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누구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안 돼서 불안하고 염려하진 않았습니까? 직장에서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질 때 이 불안하고 염려하진 않았습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내 마음에 화가 나고 그냥 내 마음이 어두워지진 않았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망들이 힘들어지고 지쳐가는 하루하루의 삶 때문에 그 소망마저 꺾이지는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맨날 부르는 찬송이 그런 거잖아요. 지난 한 주간 그런 삶을 살다가 그런 삶에만 경험하고 그런 삶에만 놓여있다 오니까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항상 부르는 찬송이, 이 세상에 근심돼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참 평안을 느끼지도 못하고 남들은 평강, 평화, 은혜, 기쁨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죽을 맛인가, 그런 마음으로 느끼고 살다가 오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어느 자리나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이게 가장 제가 보니까요, 말씀을 성경을 읽어보니까 가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팔복 시리즈 중에 가면 갈수록 다 중요한 거야. 더 중요한 것 같아. 왜 마음이 청결해야 될까?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거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거다. 여러분 제가요,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절대 안 힘들어요. 절대 불안하지 않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사님이 뇌를 완전히 열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전요 무릎 수술도 겁이 나가지고 여기 부산에서 병원에서 다 예약을 했다가 허리에 부분마취한데, 국소마취. 얼마나 아파. 이게 겁이 난 거예요. 이제 정신이 다 자면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다 알아본 결과 서울 삼성병원에 전신마취라는데, 차라리 거길 가자. 수술방 들어가는 것부터 벌써 그냥 딱 누워서 딱 끌고 가는데, 이 불빛이, 이 라이트가 비치는데, 이 불 보다가 천국 가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수술방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더군다나 머리를 열고요. 근데 기도를 막 간절히 하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제 몇 시간, 진짜 몇 동안 수술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방에 나오는데 아직 마취가 다 풀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취가 좀 덜 풀린 상태에서 자기 진심이 다 나와요. 욕도 하는 사람이 있어. 거기서 완전히 치중 진담이 아니라 마취중 진담. 이분이 나오자마자 집사님 괜찮으세요?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믿습니다.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에 들어갈 병원 이미 수술방 들어갈 때부터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기도해 줬거든.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 수술방에 함께 하셔요. 우리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함께 계시고 수술을 집도하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집사님 항상 가장 최고의 수술, 역대급 최고의 수술의 모든 결과가 나올 겁니다. 믿음을 확신을 갖고 가세요. 들어가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수술방에 들어갔는데 그 기도에 갖고 얼마나, 그래서 제가 저분이 그 기도에 통해서 그런 확신이 이미 그때부터 수술 끝나고 마취가 풀리기까지 그런 확신이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지만 그 집사님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좀 부끄러웠어요. 솔직히 좀 용기도 좀 도전도 받았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 어땠을까? 제가 수술 끝나고 딱 그런데 여기가 아파요, 여기도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왜 아프지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수술했으니까 아프지요. 근데 뭐 이렇게 돼요. 마취가 안 풀렸으니까 아프지요. 주여 믿습니다. 당신 예수 믿으십시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야말로 가장 복 중에 최고의 복인 것 같아요. 비록 내가 겪고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도, 내 언니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 있어요. 내가 직장이 힘들고 어려우니 갑자기 끊어지는 중단이 있어요. 공연이 또 끊어질 때도 있어요. 허리가 유독 더 아플 때가 있어요. 갑자기 내 자녀들이 어떤 좋은 결과가 내가 기대했는데 기대했던 것이 충족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삶의 상황에서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내가 또 때로는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이 내 속을 뒤집을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인생에 우리 살아갈 때가 놓여져 있는데, 어떤 상황이든, 그냥 뭐 어떤 상황이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나는 제가 볼 땐 정말 복 중에 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찬송하는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나도 모르게 찬송을 부를 때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주만 채지 벗고 보니 막 찬송을 부르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 가사 깨달으면서 주님, 내 영혼이 지금 이 시간 찬송을 부를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느낍니다 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근데 찬송을 아무리 불러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기도를 아무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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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구원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구원함을 받는다는 확신도 소망도 생기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가장 복 중에 복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은요, 어떠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요. 그럼 마음이 청결하면 어떻게 해야 만들어질까요? 회개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늘 우리 심령을 살피세요. 꼭 예배의 자리 나와서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하나님을 알고도 이제 모르고도 이제 참여하며 기도합시다. 이때만 살피지 마시고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해서 하루의 일과도 마칠 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꼭 2번 기도하세요. 최소한 2번. 뭐 밥 먹을 때 아침 점심 저녁 하면 5번이지만 그냥 무조건 아침은 눈 뜨면 기도, 그 다음에 하루 일과 마치고 잠잘 때 기도. 그렇다고 뭐 무릎 꿇고 막 갑자기 두 손 들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지 마시고 같이 자는 사람에게 확 기절합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편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내 심령의 상태를 살피라고요. 체크하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보실 때 내 마음이 청결한 자, 너 마음이 청결하구나. 내가 너 살아가는 동안에 일주일 동안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는데 너 그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너가 느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함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나타낼게.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일곱 번째로, 팔복 일곱 번째로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마음의 관리가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삶의 모든 행동이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어두우면 나오는 행동도 어두워요. 그래서 말이 어두워요. 죽겠네, 부정해, 낙심해, 한숨해. 근데 마음이 밝아봐요. 그러면 아유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난 나을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밝은 말이 나오잖아요. 마음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마음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음의 문제는요,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 마음에 품었던 게 드러납니다. 심지어 그게 얼굴로도 드러나요. 얼굴로도 드러나요. 그러잖아요. 제가 왜 저래? 저희가 왜 저럴까? 나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 혼자 인상 쓰고 있지? 마음이 불편하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일곱 번째 복을 말씀하실 때는요, 앞에서는 마음의 상태였지만은 일곱 번째에서는요, 실제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의 청결함을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그 마음이 어떻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그 마음의 청결함, 영혼의 순결함, 삶 속에서 그 마음의 청결함이 행동으로 표출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행동으로 표출되어야 된다는 그 기준이 뭐냐? 그것을 가지고 너희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내적인 성결, 내적인 마음을 강조하셨던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이웃에서든 사람들과 늘 관계 속에 있잖아요. 나 아닌 모든 사람들과 관계예요. 부부도 관계고 부모 자식도 관계고 형제도 관계고요. 다 관계 맺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 아닌 모든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 마음의 청결함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마음으로 행동이 나는 거. 마음에 따라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어떤 행동으로 나타난다고요? 또 어떤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부부간에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형제 간에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이웃에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든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독불장군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 불편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먼저 실천하십시오.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와주고. 아닙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자식이 뭐라고 해도 엄마가 먼저 다가서서 화평케 하십시오. 자, 지난주 어떤 일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족들 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막 화가 나가지고 엄마한테, 여러분한테 대든 적 있어요? 말 한마디 한 적 있어요? 안 그러면 엄마 그 어떤 걸 하면서 엄마를 무시한다, 괜히 혼자 마음이 섭섭한 게 있었어요?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너 보자,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좀 이해되시라고. 저도 그냥 집에 돌아가면 똑같은 아빠예요. 내가 우리 딸하고 너무 친한데, 내가 우리 딸은 너무 비타민인데 한동안 말을 안 했어요. 내가 그냥 먼저 다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딸이 그냥 말하길 기다리고, 그러니까 서로 기다리는 거예요. 절 닮았나 봐요. 서로 말을 안 하니까 먼저 다가와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 붙잡는 자가,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먼저 가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화평케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화평을 받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화평을 만들고 화평을 유도하고 화평을 먼저 진행하는 능동적인 걸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누가 먼저 다가와주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다가서서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야 돼요.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족들 간에, 여러분 친구 간에, 이웃 간에 혹시라도 막힌 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과의 관계의 법칙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어지는 모든 통로가 이 땅에서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막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까지 막혀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풀어야 됩니다. 화평케 하라고 하셨어요. 화평을 받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먼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왜 먼저 서가야 돼?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가 깃들어지길 원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먼저 가서 푸세요. 한마디 하세요. 안 받아주면 그때 얼마나 난처고 얼마나 더 자존심 상한데 하지 마시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그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심 필요 없어요. 그거 뭐가 필요해요?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가족들 간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먼저 가세요. 화평케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그 마음의 행동, 마음에 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내야 될 그 으뜸의 첫 번째 방식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살면서 모든 관계가 평화롭기를 원해요. 사실은요. 그러죠? 부부간에도, 부부싸움에도요, 마음은 정말 평화롭기를 원해요. 아무리 부부싸움을 하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또 섭섭한 말을 듣고 섭섭해가지고 마음을 그냥 삐져가지고 말을 안 하고 또 여러 화가 나가지고 말을 안 하고 특별히 싸운 것도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 안 하고 해도 다 한쪽 마음에 딱 마음을 갈라버리면 나눠보면은 한쪽에는 지금 너 나한테 그래? 하고 화나고 섭섭한 마음도 있고, 또 한쪽에는 그때 친할 때가 좋은데 뭐 할 때가 좋은데 제가요 우리 가족들이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 휴대폰만 다 그렇겠죠? 휴대폰을 꼭 좀 잊을만 하면은 휴대폰 앨범이 막 같이 그 동영상, 스토리 동영상처럼 사진 찍어놓은 동영상이 그냥 휴대폰에 딱 떠요. 그래가지고 쭉 보면 음악 배경 깔리면서 막 사진 카트 딱 지나가요. 그거 보는데 어떤 날은 부럽다, 좋다, 너무 그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 마음에는 한편 누군가 다 평화를 원할 거예요. 사실 싸우고 분쟁하고 그래서 말 안 하고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갈등과 분열의 분쟁 속에 살고 있는 삶이 왜 그럴까?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취해야 할 행동은요, 바로 그것은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 갈등과 분열과 분쟁과 다툼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사랑과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화를 만드는 너무나도 큰 그 일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7번째 복에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케 하는 자만큼은 여러분 반드시 대가가 치러야 돼요. 어떤 대가냐? 희생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희생해야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희생일까요? 꼭 물질적으로만 희생일까요? 시간적으로만 희생일까요? 마음을 숙이고 먼저 굽히는 것도, 나 잘못 없는데 자존심 내세워서 마음을 세우지 마시고, 잘못 없어도 알아요. 마음을 숙이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에요. 희생은요, 나도 피곤한데 막 밥 한 그릇 차려주고 여보 먹어, 이게 희생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희생이지만 진정한 희생은 내 마음 상태가 내키지 않고 아닌데 주님이 나보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을 숙이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에요. 물질을 드는 것도 희생이지만 마음을 숙일 줄 아는 게 희생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그런 대가를 치러야 돼요. 누군가가 희생이 있어야 모든 관계가 화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두 사람 간 관계가, 부부든 부모 자식이든 형제든 가정에서든 친구 간에 이웃 간에 그 어떤 관계든 두 사람 이상의 관계 속에서는요, 누구 한 명이 먼저 희생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같이 막 부딪혀서 하면 막 이런 소리가 나는데 한 사람 막 손뼉을 치려고 한 사람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가고 어긋나면은 손뼉은 안 부딪혀요. 소리는 안 나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뭘까? 논쟁과 분쟁과 갈등을 원치 않는 거예요. 막 좀 싸우고, 왜 당신이 잘했니 못했니 왜 이렇게 됐니, 뭐 사실 그거 화가 나니까 뭐 말하고 싶겠죠. 너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고 싶겠죠. 따지고 싶겠죠. 근데 해서요,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벌어진 일인데 논쟁할 필요 없어요. 싸울 필요 없어요. 분쟁할 필요 없어요. 하겠다면 줘요. 이삭처럼. 왜 엄마는 형한테만 다 주냐고. 그 동생이 불만을 가지면은 형은 그럼 다 가지라고 하세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에서 이 논쟁과 분열과 갈라서는 것, 분쟁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가. 자꾸 우리 마음에, 심지어 가족들 간에, 부부 간에도요, 마귀가 틈을 타면요, 분열이 일어나요. 그토록 사랑하고 하나 되었던 부부 하나 된. 여러분, 그래서 부부는요, 사실 이 부부는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까운 사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제일 떨어지면 제일 먼 사이가 남남이에요. 부부는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 자식은 뗄려올 수 없는 혈연 관계지만 부부는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진짜 하나인데 사랑이 식고 사랑이 떠나면 남남이에요. 남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악한 원수마귀는 모든 가정의 모든 것을 깨기 위해서 그 모든 분열과 논쟁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분쟁으로 이어져 나가게 하고 결국 급기야는 분열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그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막으신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왜 마귀가 그런 일들을 진행할까요?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깨진 사람의 마음에는요, 은혜가 식어지고 은혜를 못 받아요.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논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났던 이 마음속에 은혜가 깃들어지기 쉽던가요?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절대 기도 못해요. 물론 하겠죠. 겉으로는 하겠죠.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갈망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은혜가 돼야 막 받아들여지지 그게 안 돼요. 악한 원수마귀가 왜 그렇게 할까? 왜 그렇게 논쟁과 분열과 그런 분열로 왜 마귀가 우리 마음을 그렇게, 우리의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논쟁과 분쟁과 이 분열이 원치 않고 그런 분쟁을 확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곳에 그 해소할 수 있는 사람, 친밀함이 회복이 되도록 해야 되도록, 가족들 간에도 서로 화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갈등이 만들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은 주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뭘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인정하는 거예요. 어떨 때? 화평을 만드는 사람. 근데 맨날 그 사람은 그 사람 있는 자리에 싸움이 일어나고 막 그 사람 때문에 시비가 일어나고 그 사람들의 이간질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싸우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지?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죠. 이러면 그 말은 들어도 싸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다, 단지 그 말만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말 들어야 돼요? 그 말 듣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신앙생활이 가장 첫 번째 으뜸에 요구되는 상황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무엇을 하든지 다 주께 영광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어요. 먹는 거 날 위해서 먹는 거고, 내가 하는 것 같은 것도 그 하는 삶의 자체가 내가 사는 것이,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데 맨날 굶고 안 먹고 해가지고 막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뚱뚱하다고 살 빼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하여는 제일 하고 싶은 표현하면 이제 그랬대요. 이제 이 신혼부부에 이 방구를 잘 안 트잖아요. 방구를 텄대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그래요. 아 여보, 꼈어요? 꼈지. 근데 뭘 자랑스럽게 생겼다고 말을 해요.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했대요. 근데 또 꼈대요. 근데 그게 냄새도 고약하니까 여보 좀 저 나가서 껴. 신혼인데. 그러니까 남자가 그러더래요. 오늘 성경 공부했잖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다고. 방구 끼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껴야지 건강한 거죠. 어쨌든 결론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아니야.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저 아는 사람이 제자에게 신모세 목사 아닙니까? 이러면은 참 바르게 목회한 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저거 같이 지나가는데 앞에서 못하니까 뒤통수 해야 되고 했던 말이 틀리는 거예요. 저게 목사야? 이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삶 속에 어딜 나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엄마 오늘 왜 교회 안 가? 이러면 큰일 나요. 그 아들이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엄마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교회 가지 않았어요? 이 말 아닙니까? 풀면은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화평케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이 된다. 자,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얻게 될 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얻게 될 복은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우리 입장에서 들어볼 때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정말 의도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그런 단어이고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고난 오는 거, 박해받는 거 즐겁습니까?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좀 뭔가 그 걱정된 심 염려 아무것도 없으면 좋고, 아무런 박해도 없으면 좋고, 아무것도 안 하면 없으면 좋겠어요. 걱정도.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때로 내가 원하지도 않지만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될 때가 있고 핍박을 받아야 될 때 있고 환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의를 위한 삶의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성경에 보면 주의를 성수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좀 적당히 하라. 교회 한 번쯤 빠져도 되지. 뭐 혼자 유별나게 네 혼자 예수 믿냐? 하고 그런 말 들어요. 핀잔을 들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우리에게 막 조소를 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하면은 그런 박해도 받아야 된다. 그럼 이 말은 뭘까요? 우리 보고 꼭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일까요? 환난을 당해야 된다고 이 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풀면 뭐예요? 예수를 그만큼 열심히 믿고 열심히 믿음의 생활하면은 그런 모든 것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올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잘 참아내고 잘 이겨나면 그게 복이 있다 이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평소에는 잘해요. 잘 예수 믿어요. 근데 그런 고난이 오고 그런 박해가 오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에라 그래 맞다. 오늘 나도 한번 빠져보자.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괜히 하나님한테 좀 대들기 시작하면서 그냥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안 가게 됩니다.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라고 했어요. 의가 뭘까요?
오르리자입니다. 뭐가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생활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 옳은 것을 위해서 내가 지키려고 옳은 행실의 기준을 갖고 살려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녀도 적절히 타협하면서 했어요. 제가요 너무나도 화난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듣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지금도 궁금해. 얼마 안 됐어요.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는데 듣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사진을 촬영하는데 기관에서 이렇게 한 명씩 사진을 찍나 맞아요. 영정 사진을 찍는데 근데 사진관에 와서 이 사진관이 와가지고 장로님이 보니까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에서는 교인들한테 얼마로 해가지고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했나봐요. 그래서 찍는데 이 리베이트 쪽으로 자기한테 장로님한테 개인적으로 뒷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몇 프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그냥 여보시오 당신 장로 맞습니까? 하려다가 그냥 말았어요. 속으로 내가 여기까지 나온 거야. 이게 장로라고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속으로 참 나중에 뭐가 하나 부러져도 부러질 거다. 어떻게 하나님의 돈 가지고 지금 지 욕심 채우고 이 바리새인보다 더 못한 놈이 나중에 얼마나 그러겠니. 근데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많은 믿음의 생활에 얼마나 타협할 때 많아요. 여러분 남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내 이야기 합시다. 우리 이야기 합시다. 우리부터 얼마나 타협할 때 많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함께 따라 살아야 되는 거 알면서도 내 마음이 이래요. 내 상황이 이래요. 내 모습이 이래요. 맨날 내 모습이 이래로 주받으옵소서. 이거는 안에서 받아달라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데 못하는 내 모습을 봐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어찌 보면은 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오늘 저는 이 팔복을 보면서 신기하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주 조목조목 세밀하게 처음부터 아주 그냥 순서적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마지막에 가서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 뭐냐? 신앙생활 이런 그런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잘 해왔어요. 우리 성도들 잘 해왔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자기 힘들다고 돈이 힘들고 거리가 힘들고 몸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고 교회 나와도 재미없고 뭐 한다고 해서 교회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나간 분들 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할 필요도 없고요. 단지 저는 제가 목사로서 저는 그런 말들 들어왔어요. 부목사 때부터. 그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생활해 왔어요. 믿음의 생활에. 제가 가는 분들한테 꼭 한마디는 해요. 집사님, 주의정이 축복하는 데서 가십시오. 주의정 이렇게 섭섭하게 하고 마음 아파게 하고 가지 마시고요. 이거는 꼭 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듣든 그 사람이 알고 모르건 차이가 있으니까 난 분명히 말했어요. 결정은 당신 몫이니까 최종 결정은 당신이 하겠지만 난 분명히 목사로서 해야 할 권면은 한다 하고 말한 거예요. 꼭 그 말은 합니다. 누구든 예외 없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타협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는 거 우리 스스로도 참 되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것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떤 복을 약속하시나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라고 하셨어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요 내가 우리 권사님들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늘 변함없는 거. 시작부터 같이 해서 같이 웃고 또 울었고 섭섭하기도 했었을 거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까지 늘 변함없는 거. 내가 늘 변함없이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들은 너무 감사해요. 늘 변함없이 늘 그
갖는 그 마음, 충성된 마음. 저도 제가 그 마음이 얼마나 이 얼마나를 강조하고 싶어요. 얼마나 기억이 되고 감동이 되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단어가 충성이에요. 피스토스. 이 충성, 변치 않는 마음, 변함없는 마음, 한결같은 마음. 사람이 들쑥날쑥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요. 여러분 오늘 사랑합니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딱 예배하는 겁니다. 찬송 몇 장 부릅시다. 이런 것 같아. 갑자기 널뛰기 하듯이 오늘은 목사님 밝아가지고 막 하고 오늘은 뭐 내가 진짜 나도 내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고 목사님 되게 오버하신다. 되게 맛있다고 하네. 어쨌든 듣기에 좋네. 하고 막 그럴 때 하고. 근데 어떻게 진짜 내가 먹어봐도 너무 맛있는데 어떻게 맛있다고 말 한마디도 안 해. 목사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별 우리 삶의 상황 속에서 제가 만약에 수시로 막 이러면 얼마나 좀 볼 때 지켜볼 때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제 아내한테 물어봐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봐야지. 맨날 보는 얼굴, 하기사 보이지도 않는 얼굴이지만 맨날 보는 얼굴, 어떤 날은 웃고 있다가 어떤 날은 화가 나고 있다가 어떤 날은 막 말도 못 붙일 얼굴이었다. 이러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죠? 늘 한결같이 웃고 있으면 아빠 왜 그래? 여보 왜 그래요? 이래야지. 어떤 날은 이러고 있다가 불러도 말 여보 경상도 남자 와 불렀노?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이 늘 꾸준한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무리 지으신 것이 신앙생활하면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모습으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올 수 있어. 그게 환난이에요. 그리고 또 의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 조소와 손가락질 같은 그런 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많을수록 또 많다기보다 그런 걸 받을 때 잘 감당하고 이기세요. 받아들이세요. 그거 받았다고 그렇게 됐다고 여러분 시험 들었다고 교회 빠지고 신앙생활 중단하면 그것만큼 바보 없어요. 시험이 들을 때일수록 우리 더 하세요.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고 시험이 들을 때일수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 한번 보라. 맛있단 말 한마디도 안 하네. 갑자기 시험이 들어서 집에 가. 내 다시는 제 밥 하나 봐라. 한번 보자. 맛있다고 말 나올 때까지 할 거다. 하고 좀 도전을 하고 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생활에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8가지의 복을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8가지의 복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속에서 받아야 할 복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라면 멈춰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각오 서구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마무리하는 이 모든 오늘 3가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마음의 청결함이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든 관계 속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고요. 여러분들 의를 위하여 믿음의 생활에 어떤 환난과 박해와 힘든 것이 있어도 재미없음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잘 이겨나가고 뚜벅이가 되길 바랍니다. 때론 뚜벅이 가볍게 하지 마시고 싫다. 교회 가기 싫다. 그런 마음이 있어도 뚜벅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가는 거예요. 집에 가기 싫다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집으로 갔지. 이 말은 어떤 고난이 어떤 박해가 있어도 그 박해에 따라 고난에 따라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지 마시고 괜찮은 마음 갖길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상이 크다고 했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기로다. 8가지의 복을 생각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 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 나의 가고 서는 것을 나의 가고 서는 주님 뜻 안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 마음과 내 삶의 요정을 이끌어달라고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8가지의 복 믿음의 길에서 바뀌어질 수 있는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연약한 내 영혼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의 팔복의 삶을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안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그제는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내가 살아갈 동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제는 찬송. 마지막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내가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간 일주일간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번 한 주간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이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팔복 8가지의 복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받아야 될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말씀을 들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며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더욱더 찬송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